같습니다. 또 장마철이 되면 굉장히 습도가 높아져요. 습도가 높아지면 또 따라오는 게 있죠. 이 불쾌지수가 함께 따라오는데 이런 계절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될 줄 압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님 앞에 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예.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한자에 이로탁수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 한자어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한 사람의 잘못을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성어입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로탁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글로예의 집 편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에 대한 조언을 담아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방문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로부터 심한 굴욕과 모욕을 당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어지고 말아요.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이렇게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태도를 책망하는 글을 눈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디도편에 보내게 되어지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은 눈물로 쓴 편지인데, 그 편지는 저들을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권면함을 통해서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자신의 서신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징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이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이 준엄한 편지를 받았던 교인들이 스스로 정화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징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지죠.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방문했을 때, 그때에 내가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방문을 연기를 하죠. 그 이유를 오늘 2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원래 계획을 바울이 변경한 거예요. 바울이 변경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그러한 사랑으로 방문의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방문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바울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한 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무엇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지죠.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한 질책과 심한 책망으로 서로 교인들 간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굴욕을 받고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상처를 서로 입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서로의 상처를 받고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상처를 받고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아주 준엄하게 저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스스로 정화하고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받아들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졌지만은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스스로 결심을 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지금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게 말을 했으면 말을 지켜야지, 어떻게 말을 해놓고 그 약속을 이렇게 스스로 변경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자신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무엇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무엇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심사숙고한 끝에 방문을 연기하게 되어졌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기로 약속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자칫 그 방문이 또다시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을 가져다주고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방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과 아픔을 주는 방문이 되는 이 방문을 잠시 연기해서 고린도 교회가 후에 바울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지금 연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어서 훗날에 기쁨으로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연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에 연기한 것을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정말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취할 신앙적인 태도는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항상 우리는 무엇이 교회와 무엇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에 의한 행동을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교회와 또 성도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을 먼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큰 문제가 야기될 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입장도 있어요. 자신의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장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더 유익이 되고 그 교회에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후에 방문하는 것이 더 성도들과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한 것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했겠습니까? 저들을 미워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을 바로 잡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전해 듣고 달려갔던 이유도 저들이 정말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 안에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달려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의 이런 신앙적인 자세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중하는 그 목적은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고 책망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할 때 항상 이러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한 지적이 돼야지, 나는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은 이유는 자신은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준엄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준엄한 채찍과 준엄한 꾸지람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목적은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잘못을 비방하고 지적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로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항상 바리새인은 그런 생각 속에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비교를 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한 이 질문은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인데 어찌 세리와 죄인들 자신들과 다른 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저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도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는 우리가 그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잘못된 것 때문에 영혼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때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소중성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다. 그 한 드라크마를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요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소중함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기쁨을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영혼, 성도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서 우리는
그 문제에서 늘 그 영혼의 소중함을 먼저 깨닫고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으로 이 자신이 방문하게 되어질 때 그 방문이 그들에게 아픈 방문, 상처가 되는 방문이 될 수 있고 근심이 되는 방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문을 연기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지금 유익한가, 성도들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방문하기보다는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 저들이 회개할 때 나중에 더 큰 기쁨으로 서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방문을 연기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의 이런 결정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누구에나 여러분에게도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는 나도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었고요. 바울도 한때는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취할 태도는 나에게도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부족과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부족함을 용서해 줄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가지고 근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성도들에게 근심이 된 그 사람까지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치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내쳐버린다면 그는 교회 밖에 나가 그 영혼이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케 할 수는 있으나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8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는 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교회를 근심케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스스로가 그 근심케 하고 문제를 일으킨 자체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심한 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고통을 얻었으니까 그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용서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용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삶의 자세요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죄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는 미워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식히 한 자를 용서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칫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날까 염려스럽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그가 교회를 근심케 하고 바울을 근심케 한 사람이지만은 바울은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일보다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중직들을 불러요. 장로님들이라고 하죠. 중직들을 불러서 간곡하게 그 중직들에게 부탁을 해요. 2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킬 것을 부탁을 하고, 2번째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때가 들어올 텐데 그 사나운 이리때를 잘 막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단 사상, 당시 이단 사상 영지주의잖아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중직들에게 당부했던 대로 그 에베소 중직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짓된 자들을 잘 물리치면서 교회를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짓된 것으로부터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그 진리를 지키는 데에서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거짓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일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은 좋은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영혼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고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가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는 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원인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허물과 남의 잘못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근심시키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쳤던 그 사람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면 나도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면서 모세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을 받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힌 채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한 질문에 대답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금슬금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를 피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 허물에 대해서 얘기할 그러한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남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체크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주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은 그들의 잘못 지적할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더 잘되고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한 마음에서 지적한 것이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징벌을 내리는 마음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용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 모든 교회 안에 근심케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케 했던 이 모든 문제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계략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 안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깨트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든 문제의 배경은 사탄의 계략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2장 11절에 밝히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네? 용서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결국 분열을 조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목적이 사탄의 계략 속에서 펼쳐진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줌을 통해서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은 교회에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 성도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 그것을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랐고요, 교회가 유익이 되기는 쪽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결정을 했어요. 바로 여러분 안에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행할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결정하기 전에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 끝에 모든 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요, 그런 결정 안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묻어날 그러한 마음의 결정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결정이요,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시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만들기를, 힘써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관계 속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은혜로 십자가의 그러한 정신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